할렐루야. 오늘 잠언 9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삶을 돌이켜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해도 될 만큼 지혜는 충분히 모든 사람을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의 폭은 모든 사람을 덮고도 남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지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항상 완전함을 뜻하죠. 자, 7기둥이 집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지혜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여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안 들어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9장 말씀에서도 보니까 또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또 아침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자 하면 충분히 좋은 말씀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난 말씀 들어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는 핑계를 못할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도전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 삶에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일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고 생각해서요.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성경을 그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써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직접 쓰면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유익하냐? 글자와 글자를 내가 직접 쓰면서 이전에 놓칠 수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꼼꼼히 볼 수 있다는 그 점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의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에 쏟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말씀 읽는 시간을 줄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마틴 루터는 오히려 반대인 거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쏟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힘을 알았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들의 유혹과 공격도 크다는 겁니다. 자, 잠언 9장 13절과 14절 먼저 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음녀를 상징하는 그런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 이제 음녀도 어두운 곳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가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를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세상의 음녀도 대놓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사망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음료에게 초청돼서 간 사람들이 결국이 그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음료도 그럴듯하게 대놓고 유혹하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 바르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유혹받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참 지금 시대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세상의 미디어들,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눈에 보여지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정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짜 정보들이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럴수록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중요한 갈래 가운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그럴듯한 소리 가운데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가운데 그 본질의 삶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말씀해 주는 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